성부 이제 다 오셨어요? 예, 새벽에 그 은혜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서를 좀 이게 우리가 알려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이 첫 번째부터 이렇게 보면은 1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독특한 경험을 하는 거죠. 독특한 경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이 성경에 내가 본 적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뭘 봤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엄청난 장면을 본 거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지금 이 장면 자체가 경이로운 장면을 지금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게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하나님 복덕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그분이 얼마나 높은 곳에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 자, 그런데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습니다. 인간의 왕의 몰락을 보여. 역사의 전환점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권력자의 죽음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본 것, 근데 그 본 것이 그냥 희미한 어떤 그런 걸 본 게, 신기를 본 게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인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림이 선명한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서랍들이, 천사들이 오고 가고, 근데 그 천사들의 목소리 각기 6개의 날개가 있고, 하나는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은 날고, 독특한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슨 사역이나 일이 아니고 진짜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보는 게 진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는가, 이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를 만났느냐, 그죠? 이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 카이로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개입하시는, 틈입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가장 강력한 기도의 제목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차원이 이런 거예요. 뭐 응답해달라 이 정도가 아니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을 보여달라는 이 영광이 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우리가 뭐 입에 늘 영광 하잖아요. 그리고 찬송가의 가사 중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영광이 뭔지 우리 잘 몰라요. 이 영안이 열려져야 그걸 보는 거죠. 모세도 그걸 보고 싶은 것던 거죠. 그런데 별일을 다 경험을 하고 별일을 다 어떤 걸 보아도 이 영광을 보는 눈, 하늘이 열리는 거죠.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 이 새로운 역사의 출발처럼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환상들, 그죠? 이 선지서들이 다 그래요. 이사야도 마찬가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에스겔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모스도 마찬가지. 선지자들은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본 거죠. 환상을 본 겁니다. 이게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목격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오늘 현대적 언어로 얘기하면 은혜를 받는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죠. 그죠?
영적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들리는 날이 있어요. 그냥 목사님의 설교네 이게 아니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그거는 달라요. 그죠? 이게 우리의 출발점이요. 변화의 출발점. 지금 여러분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건 알 거예요. 이전에도 만났어요. 근데 본문은 뭐죠? 깊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게 부르심이에요. 환상을 보는 거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세상의 바깥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봤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과 전혀 다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세계죠. 하늘이 열려야 가능한 거예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 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신비적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경이로운 순간. 이게 뭐죠? 초월자를 만나는 겁니다.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초월이 뭐예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계를 훨씬 넘어선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거.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의 삶이 왜 밋밋하고 그냥 어제도 오늘이고 똑같이 그냥 쭉 이렇게 밋밋하게 변화 없이 살아가느냐? 그죠? 이 압도당하는 어떤 경이로운 경험이 없는 거죠. 그게 신적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뒤집어져요.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이로운 접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인카운트 탁 마주치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우리의 인생을 터닝하게 해요. 그 사건 내 인생을 확 바꿔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늘 보던 거를 보는데 뭐가 경이롭겠어요? 여러분 내가 보던 게 아니야. 모세가 여러분 가시떨기 가운데 타는 불꽃을 어느 날 본 거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다녔던 길이에요. 40년 동안 체라 다녔다니까. 근데 nothing happened. 근데 그날에 그 가시떨기에 타는 불길을 만나는 거죠. 그 순간이 그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근데 그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달라, 이상하게. 그런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경이로운 접촉이요. 경이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철야에 그런 경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래서 철야에 처음 딱 온 날 뒤집어진 분 계세요. 그냥 우울증이 그냥 처음 온 날 그냥 나와버렸어. 별일이 다 일어나죠. 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을 목격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돼요. 이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죠. 그때 내가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철학적 대명제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질문이 그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건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자기 성찰을 아무리 해도 자기 인식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성찰에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성철 스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신 이 불교계의 거성이잖아요. 그 성철 스님이 그랬어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자기 자아 성찰을 너무 오래 하면요 정신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데 답이 없는 거거든.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답이 없다니까요. 자, 천사를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을 이제 만나요. 만나면서 이제 본인이 누군가를 알게 되죠. 오늘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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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엄청난 장면입니다. 왜요?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서로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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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그림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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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 이러지 않았어요. 이 성경이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대한 서로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그래 세 번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은 완전 곱하기 완전 곱하기 완전.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거룩하다가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거룩을 얘기해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죄 없는 천사들이 보기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건 상상이 안 되고 죄 없는 천사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거룩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Holy, holy, holy. 그분의 위엄과 영광이 어느 정도인지 알 길이 없어. 천사들이 언어의 한계를 느낀 거죠. 여러분, 물도 1급수 물에 가면은 막 맑죠, 그죠? 그냥 거울 같아, 그죠? 여러분, 흰옷도요, 다 달라요. 흰옷이 있고요, 아주 흰옷이 있어요. 흰옷도 여러분 오래 입고 다니면요, 약간 희끄무리해지잖아요. 진짜 흰옷은 여러분 눈이 부셔요. 예수님 변화산에서 그 옷이 그죠? 흰 옷인데 광채가 나는 거, 눈이 부시는 거. 그냥 그게 막 빛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되심이란 가늠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이신 분인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그분의 거룩하심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광대하시다 할 때 그 광대가 얼마나 하는지.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인간이 아직 몰라요. 우주 속에 갤럭시가 몇 개인지도 몰라요. 한 갤럭시에 몇 개의 별인지도 잘 몰라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인간의 범주 바깥에 계신 거예요. 범주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깨끗하다라는 게 말이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말하지 않아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진짜 여러분, 태양을 딱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죠? 눈이 갑자기 여러분 강력한 레이저가 비치면요, 눈이 멀어버려요.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 번 반복은 거룩하다 이 세 번 반복은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을 말해요. 최상급. 더 이상 없어요. 거룩 중에 거룩이.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 그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 안에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초죽음의 상태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반응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체가 비로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망가진 존재인가를 몰라요. 죄인이라는 고백이 쉽게 나오지도 않지만 죄인이라는 고백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인간은 마음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안에 이 죄인의 특성이 뭡니까? 기본 설정값이 교만해요. 개인 장기가 뭐냐? 자아 부풀리기. 우리의 인간은 야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인간, 그 인간의 자아에 죄들이 득실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출발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절망을 맛보는 거죠. 철저하게 망한 자의 모습. 이게 이사야의 스타트 라인이에요. 망한 자예요. 이 절망적인 이 고백, 나는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기에는 인간의 자존심이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 자존심의 터 위에 뭐를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을 끌어와서 자기 방식으로 하면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신앙이 맴도는 거예요. 절대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항상 자신을 위에 올려놓는 거죠. 겉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겉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 탑을 쌓는 거.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 누가 여러분 나를 비난하면요, 화내지 말라고요. 그 사람이 비난하는 것보다 훨씬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사실이에요. 형제님 잘 몰라서 하시는데 제가 좀 더 알려드릴게요. 뭐 이래야 돼요. 뭐 열받고 그럴 거 없어요. 뭐 댓글 누가 막 들어도 너무 열받을 거 없어요. 쉬워. 여러분, 이사야가 누구예요? 그 시대의 모범적인 사람일 거예요. 선지자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다. 자신이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설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거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우울증 환자예요. 그거 위험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본 자예요. 본 자.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본 거죠. 내 실존을 본 것입니다. 자아에 대한 절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자아에 대한 밑바닥까지 내려가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어. 그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내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는 자아의 절망의 그 마지막 밑바닥에서 비로소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어슬프게 그냥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도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완전한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에요. 그런 망한 자예요, 망한 자. 그냥 한 말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베드로에게서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던 그때, 그죠? 물고기를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배에 고기가 가득 채워지고 동무까지 와서 2배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밤새 못 잡았는데 그 아침에 고기 잡힐 시간도 아닌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냥 그물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의 고백이 이거예요. 5장 8절,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주님이 너 죄인이야 하지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 이런 자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감각이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의 완고한 틀이 파삭 끼어지는. 그게 이 두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스루를 하는 거죠.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있는 어두움에 빛이 관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에서 스스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됐다.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출발점. 나는 망했어. 나는 완전히 망한 자야. 거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거기서 시작이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 말은 내가 좀 부족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나 실패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망했다는 거예요. 실패했으면 또 다시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해도 안 돼. 망했다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파산 상태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 출구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 에스겔서로 보면 마른 해골대 같은 상태, 가능성 0.1%도 안 돼요. 여러분, 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도다 이 말은 하나님 바깥에 살 때에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기대할 게 아무도 없어요. 평소에는 우리가 그럭저럭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가까이 가면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절망 그 자체. 자, 그때 이사야 탄식.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 이로다 하였더라. 거룩의 실체를 본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불구별한 걸 알죠. 여기에 입술이 부정하다 그랬는데 입술의 문제가 아니고 본성의 문제예요. 본성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거. 그게 어디에서 나타난? 입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괜찮아 보여요. 근데 말을 하는데 이 인간이 막 드러나. 마음은 숨겨져 있잖아요. 마음은 숨겨져 있어요. 근데 말 안 하고 있으면 괜찮아 보여요. 근데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쓰레기통을 오랫동안 꽁꽁 묶어 놓는다고 냄새 안 나나요? 나오게 돼 있어요. 악취가 그냥 퍼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한다는 거를 간단하게 여기면 안 돼요. 말을 하면서 악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타락한 부패의 본성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그 존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사하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말을 삐딱하게 하는 사람은 입이 삐딱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삐딱한 거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뭐 좋은 말, 우리말 학교 뭐 이런 데 다녀도 안 돼요. 야고보 3장 8절에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 전부 다 독 얘기하잖아요. 아까 로마서에도 독이 가득하대. 사람을 죽여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살모사보다 더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야고보는 아예 포기했어요. 목들임, 길 안 됨.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주여 내 혀를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너의 혀를 받아들일 제단이 없다. 너무 엄청나가지고. 여러분, 곤충들도 길들여요. 요즘 보면은 뭐 집에서 뭐 별거 다 키우고 막 길 달들이잖아. 뭐 새들, 막 곤충들 잘해요. 그막 해가지고 뭐 그 곤충들 물 물방개 막 그렇게 레이싱도 하고 막 대단해요. 애완동물들 잘 길들여줘요. 예. 나쁜 개는 없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 혀는 안 돼요. 왜요? 우리 안에 악이 있으니까. 거침이 없어요. 1급 독극물이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이게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 여러분, 말로요 사람 죽여요. 인생을 파멸로 파뜨리는 거예요. 나라도 뒤집어 엎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비난하는 거를 그냥 비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악이 나오는 거야, 악이. 디스하는 거. 우리 흔히 얘기해서 디스를 많이 한다. 악이에요, 여러분. 그걸 막 미워하면 안 돼요. 정죄를 잘하고 저주를 하고 축복이 말이 안 나와. 축복해줘야 되는데 축복이 말이 안 나와. 칭찬이 안 돼. 욕은 너무 자연스러워. 거짓말은 그냥 사람들을 막 이간시켜. 여러분, 죄가 표출되는 곳 중에 하나가 입입니다. 그죠? 그 정결을 해야 되는 거죠. 정결. 이사야는 선지자니까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이 정결한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폐수를 방류하면 공장 허가를 내줄 수 없잖아요. 요즘 까다로워요. 계속 그 방류를 하는 거예요, 폐수를. 그럼 기준에 맞는 필터링 장치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하천을 다 오염시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필터링이 안 되면,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 말로 다 공동체를 더럽힐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우리의 말 안에 미세하게 숨어 있는 죄의 씨앗들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제단의 숯불로, 그죠? 지지는 거예요. 그것을 오염을 막는, 입술을 정결하게 하고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의 의식을 치른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6절 7절에 나오죠.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었다는 거예요.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입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첫 번째, 하나님을 뵙는 것,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 그 다음에 나가 누군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화로도 나에 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입술이 부정하다는 걸 고백하고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데, 이게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purify 한다고 그러죠. 정화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게 뭐예요? 일종에 대한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통치자 하나님 얘기할 때는 주로 악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누구냐? 그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거예요. 사랑을 그냥 베풀 수가 없어. 죄를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늘 써죠. 우리가 입에 익었어요. 근데 여러분 좀 더 정확한 표현은요,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거룩함이 빠지면 안 돼요. 이 거룩함을 빼버리니까 굉장히 우리의 삶에 오해가 많아요. 그냥 죄와 상관없이, 그냥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자신의 위로자로, 그렇죠? 자기를 위안해 주는 하나님으로.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나 심령을 만져주시려고 하면 우리의 죄가 다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만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미스테이크가 일어나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은 죄를 다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실 수 있으면 십자가 필요 없죠. 공의의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요. 죄를 다루셔야 돼요. 그 죄를 그냥 두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그냥 흘러올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거룩과 사랑이 만난 입맞춤한 곳이 십자가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만영한 중에 하나가 거룩이 빠지면 버려요, 사랑에. 이런 부부가 사랑하려고 하면요, 뭐가 필요해요? 거룩이 필요해요. 거룩이 빠져버리면 부부의 사랑은 깨져요. 순결이 있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순결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사랑이 돼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정죄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3주 동안 얘기했지만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있어요. 전에는 그냥 지났어요. 이런 부부가 굉장히 친밀도가 높으면요, 그냥 다 걸려요. 다 걸려. 약간만 마음이 언짢은 것에서 다 걸려요. 그냥 각자 따로 살면 괜찮아요. 뭐 대충 자기도 나도 막 그냥 대충 따로 살면 걸릴 게 없어요. 뭐 안 보여요. 무슨 짓을 하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자, 제단의 불로 먼저 정화하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 거룩의 예식, 오늘로 우리가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는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해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작업, 그렇죠? 정결케 하는 작업. 그 정결하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죄를 해독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절망과 부정한 것에 대한 정결함 이후에 찾아온 변화, 그게 뭐냐? 이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을 경험한 성도는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이사야는 거룩을 목격한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그 거룩과 온몸으로 부딪히고 그 거룩하심에 압도를 당하고, 그렇죠? 동일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모든 부분에 동일해요. 모세도 마찬가지. 그 불꽃들이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거룩함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리스도야 거룩함에 압도를 당하여 거룩한 환상을 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눈을 뜨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안 돼요.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놓치면, 거룩함을 놓치면 굉장히 빅 미스테이크가 일어나요. 우리는 그 거룩함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거죠. 성경이 뭐예요, 여러분? 거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세요? 거룩한 영이세요. 오늘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데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작은 죄인데 걸리게 돼 있어요. 성령의 근심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막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뭐예요? 거룩한 땅이에요. 그를 놓치면 가나안은 의미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광야가 시작돼요. 미디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과 그 백성들 가나안 땅에 7족속을 멸하라고 했어요. 진멸하라는 거.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거룩이 훼손되는, 오염되니까. 그 백성과 섞이면 너희들은 끝이라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그 죄를 맹렬히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붙잡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시아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52년간 통치했어요. 국가를 발전시켰고요.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근데 무슨 짓을 해요? 성전을 더럽혀요.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 자기 마음대로 제단에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아무리 말려도, 제사장들이 말려도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교만해진 거죠.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그런 분노하면서 성소에서 분향을 강행합니다. 여러분, 이 왕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거룩한 제단을 어지럽힌 것입니다.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신성모독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사는 현장에서 죽습니다. 죄에 대한 맹렬한 심판. 지금 하나님, 지금 이 이사야는 지금 이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우시아 왕은요, 그 모든 업적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한 거, 끝난 거예요. 나병이 걸려버렸어. 그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불상사가 뭔지 아세요? 추락사예요. 추락사는 공사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이문열 씨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바닥에 기는 사람이 어떻게 추락해요? 성공과 비극이 멀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노력을 했는데 쌓아 올리는 것은 힘들어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쌓아 올리는 건 엄청 힘들어요. 지 힘으로 쌓아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무너지는 건요, 몇 초에 끝나요. 1분이면 끝나요. 1시간이면 끝나요. 우시아가 실패함으로 나병에 걸렸던 그 성전에서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격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우시아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얼마나 무모한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전에 그 영광으로, 거룩으로 꽉 차 있는데 지 마음대로 했으니. 여러분, 인간의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세에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너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와,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경에서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빼앗겨 본 적이 없어요. 거룩함. 우리는 이 거룩함을 상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 아가스를 다루면서 우리가 신부의 영성을 다루었어요. 이 신부의 영성의 핵심이 뭐냐? 거룩이에요. 특세 참석한 분들 오늘 저녁에 다 와야 되는데 이 설교를 들어야 마무리가 되는 거야. 거룩을 놓치면 관계는 깨져요. 신혼의 침소가 더럽혀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뭘까요? 헬라어 이 거룩은 하기오스, 구별됨.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거룩의 개념이 얼마나 거룩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범함으로 그 거룩한 동산을 죄로 물들인 거예요. 그게 추방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3주 동안 다루었어요. 이 친밀함의 세계로 나가면 결국은 관건은 이 거룩이에요. 성결한 삶, 신부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필수. 순결을 잃은 신부는 신랑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순간 거룩은 날아가는 거예요. 이 거룩을 지키는 것이 친밀함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대충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까이 가면 거룩함이 요구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는 민감한 거죠. 오늘 우리 시대의 도전입니다. 순결을 지켜가는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우리의 일상이 거룩이어야 한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할 일이 없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거룩입니다. 그런 거룩에 연루될 수밖에 없어서 거룩을 피할 수가 없어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사명이 된 것입니다. 그는 거룩의 눈을 떴습니다. 거룩의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거룩에 대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의 눈을 뜨고 보니 거룩과 너무 거리가 먼 세상, 온통 죄악을 뒤덮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 만신창이가 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담했어.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알 길이 없어. 절망 그 자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지 않습니다. 너무 기준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관심은 남아있는 거루터기, 다 무너져버린 시대 속에 거룩을 위해 남겨진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그 이 땅에 남은 거루터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우리가 하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세상 속에 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같으면 아니에요. 근데 다르게 사는 건 위험한 겁니다. 경계선을 지키는 게 어려워. 거룩하게 사는 것은 너무 위험한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순간 위험해요. 아무에게도 환영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을 붙잡아 보세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요. 설교도 여러분 거룩에 대한 설교하면요 인기 하나도 없는 설교. 오늘 인기 하나도 없는 설교를 제가 봅니다. 유튜브에 거룩자를 올리면 제목이 들어가면 아예 조회를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아마. 뭐 그 얘기를 왜 들어 내가 지금, 그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에 관심 많으세요. 우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거룩의 하나님은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을 말하고 싶어 하세요. 오늘 거룩을 잃어버린 세상, 모든 것을 추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How beautiful you are. 얼마나 당신이 아름다우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지금도 타락한 타락 이후의 피조 세계지만 그래도 이 피조 속에 아름다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탄성을 지르게 하는 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게 깃들려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여러분, 고기 한 마리도 그냥 안 만드셨어요. 어떻게 눈에 탁탁 찍어 놓고 그 수족관에 애들하고 가면 진짜 하나님 진짜 놀라워. 뭐 고기들도 뭐 물고기들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하나님이 그냥 그냥 드레스도 입혀놓고 그냥 점도 그냥 탁 찍어놓고 타투할 필요도 없어. 그냥 너무 멋지게 다 해놨어. 하나님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 속에 남자와 여자를 얼마나 아름답게 했어요. 그 하와가 걸어올 때 내 뼈 중에 뼈. 오늘 갈비 먹었는데 그 생각하고 드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어떤 분은 재밌게 하더라고. 하나님이 아담 만들었는데 한 번 더 만들면 더 멋있게 만들겠는데 이래가 만든 게 여자래요. 그래서 여자는 그죠? 본차이나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도 괜찮고, 남자는 흙이기 때문에 팍 풀어지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 죄가 그죠? 이 거룩이 훼손된 세상, 거룩을 잃어버린 세상은 모든 걸 왜곡시켜 버렸어요. 아름다운 것을 오염시켜 버렸어요. 아름다운 걸 파괴시켜 버렸어요. 결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데 그걸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결혼 제도를 공격해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 주는 엄청난 신비로움이 있는데 다른 성이 있대요. 제3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야? 전부 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결혼 관계 안에서만 주어지는 너무도 아름다운 것인데 이거를 왜곡시키고 상품화 시켜버리고 이거를 성적인 자기 만족의 도구로 소유하고 그걸 포르노그래피를 만들고, 그죠? 그런 걸로 산업화시키고 그것을 상품화 시켜버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놓쳐버릴 때 세상이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면요, 그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거룩이 생명이에요. 거룩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신부가 거룩을 잃으면 장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장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시대의 어두움은 세상 사람들이 타락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은 아예 거룩은 본래부터 없었어요. 이 어둠에 묻혀있는 세상 속에 거룩한 백성이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을 드러내는데 실패한 겁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자아상. 우리는 이 땅이 거루터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 말은 이 어두운 세상에, 이 타락한 세상에 당신의 거룩을 드러낼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에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환상을 본 것이 이사야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시고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일상의 삶에서 거룩을 실천하는 빛된 삶, 거룩을 생명처럼 붙들고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죄를 쉽게 다루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죄 하나라도 우리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룩을 생명을처럼 여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빛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정화되고 또 정화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단의 숯불을 내 혀에 대는 것처럼 혀에만 대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내 가슴 심장 한가운데, 내 입에다가, 내 귀에다가, 내 온 눈에다가 죄를 짓는 우리의 온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결케 되는 이 정화의 작업을 끊임없이 해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밝게 아름답게 그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는 일에, 본래 창조의 원형으로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한번 선포합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안 돼요. 그분은 죄를 눈곱만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게 솔직한 그의 고백입니다. 출구가 안 보여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망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단의 숯불로 그를 지피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그가 살아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내가 망하게 된 자라는 거,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본 자들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소망의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거루터기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이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선이 아무리 싱싱하면 뭐예요? 썩어 있는데 그러면 뭘 하겠어? 요리를 해요? 누가 요리를 해요? 우리가 죄로 병들어 있어요. 뭘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해봐요. 되는가?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용서를 구합시다.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죄가 처리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용서받은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신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그 거룩을 회복할 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